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또 선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헌금 봉투에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 중심 들여서 예물들을 이렇게 쓰시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혹시 헌금 봉투, 성소교회의 헌금 봉투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죠? 그렇죠. 11조 드리라, 흔들어 넘치게 주시라, 이런 거 안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들을 뭐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주장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첫 시작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이걸 가장 처음에,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 신앙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 주장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살리시고 죽이시고 복 주시고 화를 주시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어디에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첫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큽니까? 예.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있다 없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1장 1절을 삶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화과 복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담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성도는 신앙이 뭐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은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지으셨다, 주장하신다, 그리고 주관하신다, 주인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 그분이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내보다 서열상 아래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서열상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요, 죄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고향집을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돌보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갔어요. 집사님. 그 시골에 고향에 도착하니까 어릴 때 놀던 그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주로 시골에서 큰 분들 있는 경험이 뭐예요? 우리 성소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서리 수박서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아들에게 붙잡으면서 야야 아들아, 내가 클 때는 있잖아, 이 밭을 지나가면 이 수박스를 했는데 오늘 아버지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한다. 너 저기서 망 보고 있어라. 그리고 오면 노래를 불러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밭으로 들어갑니다. 밭으로 들어가서 뭐하러 들어가요? 수박서리하러. 수박이 잘 익었나니까 톡톡톡 두드리고 막 가는데요. 갑자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막 찬송을 애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쫓아나왔어요. 어디 누가 왔어? 갑자기 아들이 손을 펼쳐서 어디를 향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집사님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삶 속에 누가 있다 없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집사되고 신앙도 좋다고 하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있다 하는데 정작 신앙이 좋지는 않아. 입술로는 매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구절도 못 외우는데 그건 다 외워. 근데 정작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집에 가면 참 강아지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강아지를 둘이나 데리고 예배했다는 거 아니야. 한 놈은 막 같이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놈이 있고, 한 놈은 내 곁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 손을 잡고 핥어. 내 알러지도 심한데. 옆에 와서 자꾸 엉덩이를 쭉 치고 막 그래요 걔가. 여러분, 이 강아지들을 요즘 참 많이 길러서 그 강아지를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집에 처음에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들이 제일 먼저 뭐라는 줄 압니까? 딱 집에 보면요, 집에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 강아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서열을 결정하는 거예요. 서열을 딱 집에 봅니다. 집에 딱 보고 이 집의 왕초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이 강아지가 그 왕초가 누군지를 결정하는데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그 다음 아기까지 있어. 이 강아지가 딱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왕초야? 손신 권사님? 예? 내가 왕초예요? 임 집사님 인정하십니까? 오늘 임 집사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예배드리네. 어디서 집에 왕초가 자기래. 그건 강아지가 결정해요. 딱 보면 알아. 아, 이 집에 누가 서열 1위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요 서열 1위한테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집에 딱 보고 제일 만만한 게 있어. 그건 서열상 누구 밑이다? 지 개 밑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 애기 딱 봐도 이놈은 누구보다? 자기보다 서열상 알아요. 그러면 애기가 지보고 오라면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놓고 계획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직장 다니고 뭐 하는 모든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서 일시켜. 자, 누가 서열 1이에요? 하나님이 1입니까? 서열이 누가 1입니까? 자기가 서열 1이에요. 서열 2위는 누구예요? 서열 2위 맞아요? 내가 볼 때 한 4위쯤 되는 것 같은데 2위는 남편, 자식, 친구 둘러 가다가 마지막에 저 끄트머리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친구하고 있는하고 남편하고 있는하고 자식하고 있는하고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안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또 해결하고 나면 또 그 영광은 누가 받아? 이제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저쪽 좀 가 있으세요. 그 영광은 또 누가 다 받아? 자기가 다 받아. 여러분,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서열상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은 다 우상이야.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모든 결정, 계획, 실행, 힘쓰는 것, 이것을 자기가 다 해. 그러면 서열상 하나님이 1입니까? 자기가 1입니까? 자기가 서열이 1위예요. 그러면 이 1위 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으키는 그 어떤 계획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들,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옮기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떤 것들 집을 사고 팔거나 뭐 이런 등등을 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고 그 가운데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면 서열은 누가 1위예요? 하나님이 1위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다 결정해. 자기가 힘쓰고 계획하고 옮기고 그리고 노력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서열상 1위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고 하나님에게 벗어난 그 모든 행동을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효하고 거짓 증거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행동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도 지독하게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 이만큼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우상 엄청나게 섬기고 삽니다. 그 우상이 누구예요? 임 집사님인가요? 손신 권사님? 자신입니까? 자식입니까? 누구 같아요? 아이고, 자식이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자식을 가장 염두하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그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내가 하는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진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서열상 2위, 3위로 물러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멸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다시 가르쳐 줄까요? 풀어줘요? 멸시하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멸시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멸시 안 했대요. 하나님이 최고래요. 말은 최고인데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서열 2위, 3위, 5위, 10위예요. 이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창조자라고요. 주관자라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고 하면 흥하게 하면 흥하고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걸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서열 4위, 5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라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며 하나님이 내 속에 가진 의도, 뜻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열은 항상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떤 존재가 바로 우상이 되어지고 그가 서열 1위에 가면서 나는 항상 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나는 죄 안 져요. 나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가늠도 안 했어요. 미워도 안 했어요. 그래도 내 열심히 신앙했어요.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열이 2위, 3위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멸시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태도, 이것을 뭐라고 하다고요? 교만이라고 말한다고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 여러분들의 선행입니까? 많이 돕고 살아야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것은 구세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우선순위 서열 1자리를 뭐 한다고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은 네 삶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라? 나였던 것을, 자녀였던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겼던 것에 그 서열 1위를 누구에게 내어준다? 주 예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1위, 서열 1위 자리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고 계약 조건이에요. 계약 조건.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계약을 하잖아요. 당신은 뭐를 줄 겁니까? 그럼 내가 이걸 내어줄게요. 그럼 우리 계약 성사됐습니다. 이거를 할 때 그 계약이 뭐 하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구원 조건. 네가 구원을 받으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의 조건은 뭐냐? 죄로 인해서 네 삶에 망가지고 깨뜨려진 것들을 내가, 이 세상의 주인된 내가 네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해줄게. 모든 사람 이름 위에 창대하게 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네가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이 계약 조건은 성사되는 거야. 그 조건이 뭐다?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행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서열 1위를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지혜에게, 지식에게 가졌던 그것들을, 서열 1위를 어디로, 광야로 이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겠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친구 의지하지 않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가장 섬기고 사랑했던, 너에게 참 멘토되었던 부모님, 이거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서열 1위를 내게 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약 조건으로 낸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너를 뭐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계약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어요. 떠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이게 기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요, 안 가요? 가지, 뭘 안 가? 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어요. 가나안에는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는 물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더라. 자, 끌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묻지 않고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라가 빼앗길 뻔하는, 가족의 분열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이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베델로 가잖아요.
롯과 함께 거주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조카 롯과.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서로 분가하자 할 때, 이 분가할 때 조카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 상황, 모든 결정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조카 롯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뭘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난 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서열 1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봐라. 이 보는 것이 뭐가 될 것이다? 복에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 준다고 했는데 이 이스마엘을 놓을 때에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예? 하갈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바로 여종 하갈로부터 자녀를 얻잖아요. 자, 이 결정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결정에? 없어요. 결과는 뭐죠?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여전히.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는데요, 서열을 반드시 어디에 내어드려요? 1위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끝이고, 세상에서 내 자리에서 아들 데리고 여러분 수박서리하러 들어가는, 이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삶의 자리에 없어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늘 뭐 하는 겁니까?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계약 조건을 누가 위반했어요? 여러분들이 위반한 거예요. 계약 조건이 뭡니까?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다? 하나님.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서열 1위를 하나님께 내어준다니까. 이게 계약 조건이라니까. 이 계약 조건을 어기면 이 계약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 안 져도 돼요, 안 돼요? 책임 안 져도 돼요. 계약을 누가 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기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해줘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한 거예요.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이루면 하나님도 반드시 계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실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가 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 누구 명철? 여러분들의 명철, 지식, 경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할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배가 항해를 하잖아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최고의 선장, 최고의 항해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기술도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배가 바다 위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배가 그 길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노를 젓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획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계획 속에 누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노를 젓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바람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거라는 생활의 태도, 삶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풍랑과 바람은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것마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만이라고, 불신앙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내주 역사하셔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따라하십시오. 증인의 방법으로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순위가 2순위, 3순위 되면요, 증인 못해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 계획, 지식, 열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수고와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뭐해야 된다?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늘 인지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이 선하신 뭐요? 결국을 믿는 인내와 신뢰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 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신앙 잘하는 건 뭐라고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뭐요? 수박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순위에 뭐요?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강아지 1순위 자리를 누구께 내어드리자?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말하는 축복, 복, 하나님으로 통한 형통의 역사,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